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시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느끼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던 그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지금 청년 일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들을 이제 신방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모진 하나님이고 항상 나를 힘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글쎄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 잠잠하기만 하시고 침묵하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때가 가장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위기가 찾아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 35장은 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탄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수들을 향해서 보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35편을 학자들은 최초의 저주시다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성경 연구가들은 이 시편 35편의 내용을 연구를 하면서 이 내용이 다윗이 개인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특히 이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이게 개인적인 일이다 아니면 국가적인 일이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시인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정말 위기에 처한 상황, 또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어디서 그거를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35편 1절부터만 봐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1절을 그 원어 그대로의 어순으로 배열대로 보면 여기에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한글로는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의 어순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주님 다투십시오, 주님 싸우십시오, 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가에서는, 이런 탄원시에서는 이거랑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을 찾으니 내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소리를 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나의 이 신음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다퉈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돌적이죠. 이것만 봐도 이 시에서 시인이,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 간절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만 봐도 딱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이 부당하게 자기를 미워하고 있고 또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고 서로 눈짓하면서 그들끼리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으로만 봐도 좀 비슷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렇게 억울함을,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보통 살면서 언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자꾸 나는 결백한데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나를 소외시킬 때 정말 이렇게 억울함을 느끼죠.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특히 오늘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 게임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피아 게임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어디 놀러가 MT를 가거나 리트릿을 가거나 이렇게 어디 모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꼭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피아 게임인데요. 이 마피아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정말 선량한 시민, 다수의 선량한 시민과 소수의 마피아, 한두 명 정도 되는 마피아가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해서 서로 이렇게 죽이는, 이게 실제로 죽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게임에서는 이게 죽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아웃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마피아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조심해서 모든 시민들을 이렇게 아웃시켜야 하고, 시민들은 서로 누가 누군지, 누가 시민인지 누가 마피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그들의 말과 서로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마피아를 찾아내서 아웃시켜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마피아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민을 아웃시켜야 하기 때문에 막 서로를 이간질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되게 모략하고 너 눈빛이 이상해, 너 말투가 이상해, 너 마피아 아니야?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시민들을 마피아로 몰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마피아인데도 나는 이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숨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마피아로 몰린다면 막 온갖 거짓말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나를 변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씁니다. 반대로 시민은 서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시민인지 누가 마피아인지 몰라서 시민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변호해 줘야 되고 서로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마피아로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들을 아웃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재밌는 게임인데 이게 그냥 게임 같지 않게 정말 진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냥 선량한 시민이 마피아로 몰릴 때 자꾸 나는 시민인데 마피아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는 거죠. 아웃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마피아가 아니에요. 난 마피아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난 선량한 시민이에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신을 변론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로에 의해서 이렇게
아웃당하고 정말 억울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이 전에 교회에서 그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중등부 아이들이랑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아니라고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열어 눌렸는데 이 시민, 이 마피아 게임에서의 시민이 약간 이 오늘 본문에서의 시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나,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를 소외시키고, 그런 상황에 오늘 시인이 처해 있습니다. 조금 장난스럽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게임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에서 이 이야기를 좀 대입을 해보면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장난스럽지가 않죠. 우리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런 억울함, 답답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정말 나는 그냥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주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어떻게 보면 더 나빠져만 가고, 자꾸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아도 정말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공격을 당하고, 교회를 간다는 것만, 특히 요즘에 그렇죠. 교회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눈초리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냥 보란 듯이 잘 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얌전히 정말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공격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나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을 당해봤거나 또 당하고 계시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때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 때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분만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만 바라야 합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부르짖고 매달려서 애타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이렇게 표현 들어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흔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물론 이게 맞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는 않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3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떨치고 깨셔서라는 표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면 잠잠히 있지 마시고 어서 일어서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 제발 일어나셔서 제발 날 좀 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제발 이 재판을 여시고 나를 위해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좀 가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나를 좀 보시도록 해달라고, 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만이 시비를 가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26절의 고백처럼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고 또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곁에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셨으니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제발 나를 위해서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거나 못 본 채 하고 그냥 멀리 계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이 손을 붙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고 계신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 손으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역으로 이용해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기쁨의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곁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재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재촉하면서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기다립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계속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37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혼자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져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만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분만 붙들고 그분의 은혜만 붙들고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또 그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나의 곁에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고 오신 각자의 문제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각자의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